제목을 주신 게 있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 내용은 예수께서 곧 로마 군병들에 붙잡혀 끌려가시게 될 때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 도망갈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서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 나를 혼자 두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훗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의 이유를 밝히 깨달아 알았을 때에 그때의 믿음을 굳게 하여 담대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초점이 오늘 33절 하반절의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재판받으러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끌려가실 때에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지만 난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3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을 먼저 이유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곧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다가올 걸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거요,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 얻게 하시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가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엇로 세상을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느 때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십자가로 세상을 이길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의 십자가가 뭘까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우리 십자가는 뭐냐고요. 우리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슨 필요 있어요? 우리가 또 십자가제에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부족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혹시 성도들이 착각하면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한 십자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받기 위한 십자가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복받기 위한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받고 복받을 바에는 고난 안 받고 있는 게 그냥 편하지요.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됩니까? 아니요. 그는 그냥 십자가 안 지고 편한 게 나아요.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보물을 주님이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구원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 보니까 아하,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 무언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서 누릴 게 있구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에만 초점을 꽂아가지고 부담스럽게 듣지 마시고 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실까에 대한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춰보면 아하, 하나님 자녀된 성도에게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통하면서 이 땅에서 평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로 누리는 평안이에요. 우리 십자가. 우리로 영원한 상받, 하나님 나라의 상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상받기 위한 신앙생활에 어떤 고난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구원의 십자가 져주신 것만으로 구원과 평안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평안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평안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느 때 평안해집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질 때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게. 그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까지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만으로 평안 아닙니다.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만으로 평안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다 평안해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다 평안해야 된다고요.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 믿는 거니까. 그 십자가로 나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 믿는 게 예수 십자가 믿는 거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다 평안 누려야 되죠.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평안 누리게 하시느냐? 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 속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한 희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자기 십자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줘. 네가 날 위해서 십자가 지니까, 네가 날 위해서 사니까,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내가 평안 줄게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켜줄게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평안이 있느냐?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너 나 위해서 살아라? 그럼 내가 너 위해 살아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주를 위해 십자가 질 때, 주를 위해 살 때 주님은 내 대신 살아주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환난은 나를 위해 육체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평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데 평안 주시는 건 주님의 평안의 원리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면서, 영혼을 위해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당하는 환난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육체로 환난 당하셨습니다. 그 환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갈 걸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떻게 했더니요? 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위해서 육체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욕심으로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 당하는 환난인데, 주를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환난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평안 누리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증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당하는 환난 가운데 주님이 평안 주시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환난 당하고 있지만 나를 위한 환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환난 당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소망 두고 믿음 지키며 사느라고 환난 당하고 있기에, 여기 주님이 평안 주시는 거,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럼 세상이 이기는 게 뭡니까? 세상이 이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그럼 세상이 이기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대입해서 세상이 이기는 게 뭐냐고요? 그냥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않는 게 세상이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육체로 환난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겼다. 환난 당하시면서 세상 이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뭘로요? 십자가로요. 환난으로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다가 환난 당하는 중에 믿음 잃지 않고 담대한 게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게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평안 누리는 게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게 세상 이긴 거예요. 이기면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환난이 있어도. 어떻게 살다 환난이 있는 게요? 주를 위해 살다가 환난이 있는 게.
하늘에 소망 두고 살다 환란이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환란이 있는 게, 거기서 평안 있는 거. 이게 세상 이긴 거예요. 그냥 육체로 편안하고 하는 일 잘 되는 게 세상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기복신앙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되면 기복신앙이라는 말 자체는 그게 부정적인 말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면 우리는 단어 자체는 기복적인 신앙은 좋지 않은 신앙.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돌아봐서 내 삶을 냉정히 돌아보면 내가 그 신앙인 걸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복신앙이라는 건 나쁜 줄 알아. 신앙적으로 볼 때는 바른 신앙 아닌 거 알아. 근데 나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네. 육체만을 위해서? 말로는 알아요. 생활 속에 대입은 안 돼. 그러면 무슨 곤란한 거예요? 속된 말로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로맨스, 남이 하는 건 불륜. 누구라도 다 세상을 위해서 살면 다 크게 작게 죄 다 집니다. 안 짓는 사람 하나도. 세상 위해서 살면 이미 마귀에게 속하는 건데요. 세상은 마귀에게 내어준 건데 그 세상 것 위해서 나 위해서 살고 있는데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죠. 누구라도 다 죄 짓습니다. 세상 보고 살면.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바쁜데 뭐 연약한데 뭐.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면 색안경 쓰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내로남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평안과 성공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성공 자체로 세상이 이긴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믿음을 잃지 않아야지. 그럴수록 믿음이 더해져야지 세상이 이긴 거지요. 그럼 그 이김이 어떤 이김입니까? 그 영적인 이김입니다. 영적인 이김. 그게 믿음의 이김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세상 이기고 나면,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에 믿음이 더해지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지혜도 생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까? 믿음의 유익이 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뭘로요? 믿음 지키는 걸로요. 믿음 지키는 걸로요. 환난 중에 낙심치 않는 걸로요. 축복 중에 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것으로요. 세상을 이기고 나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한 채 복을 받으면 그 복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세상을 이긴 결과로 얻는 복과 영적으로 세상을 이긴 결과로 얻는 복의 차이란 말입니다. 우린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세상을 이겨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도록 그걸 통하여 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더 열심히 품고 믿음으로 살며 더욱 하나님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영혼에까지 유익되게 만들어야 그게 비로소 진짜 이긴 거예요. 너 세상 이겼다. 이겼다. 그러면 성도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결과로 얻은 구체적인 축복의 결과가 뭐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 이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 복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적은 복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러면 적은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건 욕심이에요. 적은 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건 세상을 이겨서 얻은 복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고 나서 복을 받으면요, 세상을 이긴 자체로 그 안에 누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복 조금 받아도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다니까요. 복 받았는데 아직 만족이 없습니까? 복 받았는데 아직 평안이 없습니까? 아직 세상 이기고 받은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고 나서 복을 받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주실수록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 받을수록 믿음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세상 이기고 받은 게 아니야, 지금. 아직 세상 이긴 거 아니야. 아니, 영적으로 말하면 그건 세상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긴 거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진 거라니까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걸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요. 아닙니다. 그건 진 겁니다. 마귀가 뒤에 숨어서 좋아합니다, 지금. 야, 저것들 지들이 이겼는 줄 알고 좋아하고 있네. 아이고, 자랑하고 있네. 교만하고 있네. 뒤에 박수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하려고 복 준 건데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피루스의 승리라는 용어가 있어요. 피루스의 승리라는 용어의 의미는 막대한 희생을 치른 승리를 피루스의 승리라 그래요. 이긴 보람이 없는 승리를 피루스의 승리라 그래요. 희생이 아주 커서 패배나 진대 없는 승리를 피루스의 승리라 그래요. 이 피루스의 승리라는 말의 유래가 어디서 왔냐면 주전 3세기 헬라에 피루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군사 25,000명을 이끌고 로마를 침공해서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너무 컸어요. 전쟁에 참여한 군사 25,000명 중에 3분의 2가 다 죽었습니다. 이겼지만 결과가 비참했어요. 그때부터 이 피루스의 승리라는 말은 손실이 너무 커서 승리를 거두어도 남는 게 없는 거, 진 거나 다름없는 승리를 지칭하는 말이 됐어요. 그 피루스의 승리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 피루스의 승리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걸 상처뿐인 영광이라 그래요. 그걸 세속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라 그러는 거예요. 헛방이잖아요, 그러면. 남이 보기엔 손님 많고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계산해 보니까 미쳤네. 싸워서 이겼어요. 상처투성이야. 그건 마치 권투 선수가 챔피언의 도전에 판정승을 거두었지만 챔피언 자리를 차지했지만 너무 맞아서 다음날 골병 들어 죽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선수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성도에게 영혼이 복이 없는 육신의 복이 그런 거라니까요. 영적인 피루스의 승리와 같은 거.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어요. 행복해요. 그걸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얼마나 부자가 만족했으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농사지어 거두어 저축해 두었으니 이제 편히 마시고 먹고 쉬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 오늘 밤에 취하면 네 예비한 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게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공했어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많이 누렸어요.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생이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성공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습니다. 이게 피루스의 승리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 예수 믿어. 잘 믿어, 열심히. 그래서 복 받아서 누려. 그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상 못 받게 하려고. 기독교 100주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던 이재철 목사님이 사임이 아니라 은퇴하시면서 한 말이에요. 그가 설교 중에 한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기독교의 문제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하고 구원과 천국은 말하는데 지옥과 하나님 나라의 상은 말하지 않는 시대다. 왜? 지옥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지옥 싫어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상도 관심 없어요. 성도들이 관심 없는 말 해봐야 뭐 성도들 좋아 안 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지옥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라의 상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소망이 없으면 열심히 낼 이유가 없습니다.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소망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며 살지 못하게, 그게 마귀 수법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 예수 믿어, 교회 열심히 나가, 복받아 잘 살아.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은 감춰놓고, 거기는 관심 가지지 않게 해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세상에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권세 누리시는 것으로 세상 이겼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여하신 것으로 세상 이겼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신 것으로 세상 이겼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이기려면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미혹할 때요, 유혹할 때요, 시험할 때요, 그냥 떡덩이 만들면 돼요. 돌 가지고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따라오겠어요?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이 받쳐주시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 얼마나 구름대같이 사람들에게 몰려들겠어요? 그 왜 마귀가 그걸로 시험했을까요? 그래서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요.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 영광 받아, 그냥 영광 받아. 온 세상의 사람들이 너 다 인정하고 너 다 따를 거 아니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만들면, 당시에도 예수님 그랬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1000명 먹이시고 할 때요, 예수님 왕 삼으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 왕 삼으려고, 이스라엘 왕 되달라고요. 그 왕 되면 예수님 십자가 못 지시는 거예요. 마귀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로 세상이 이기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다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 지신 것으로 승리고요, 십자가로 인류 구원을 이루신 것으로 승리고요, 그래서 우리로 영생 얻게 하신 것으로 승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상 받을 기회 주신 것으로 승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게 되겠어요? 내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목적이 너희로 구원 얻고 상 받게 하기 위한 함인 것처럼 너희가 나를 힘입어 구원받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아라. 그게 세상 이기는 거다. 담대해라. 그러면 너희도 세상에 환난 가운데 평안할 수 있고,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 그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그게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는 겁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요. 환난 중에 축복 중에 도리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환난이 있을수록 육신적으로 복을 받을수록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의지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나도 십자가 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처럼 나도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면, 이 땅의 육신의 것으로 성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는 것으로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면,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않고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평안에 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주여, 나 그 평안 얻기 원합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안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환난 중에서도 평안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그 평안 누리는 사람은 축복 중에도 누리는데, 축복 중에 누려도요, 우리가 그냥 축복 중에 누리는 것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자극적인 것만 편한 걸로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는 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 정말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나면, 야,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구나, 이거. 비교할 수 없구나. 겸하여 둘 다 누리는 거예요.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것만 가지고 누리려고 영혼을 소홀히 하고.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생겨야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기도에서 생긴단 말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변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입니다. 기도하는 만큼입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과 기도의 응답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 누리며 살면 세상이 이깁니다. 세상이 이깁니다. 세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워도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면 결코 세상 것 가지고 만족 못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 이해가 갑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다 내려놓고 그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이 더 큰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종이 318명이나 되는데도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서 아들 이삭과 야곱의 손자대 3대까지 걸쳐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 바라보고 장막 생활한 아브라함.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맛을 맛보고 나면, 알고 나면 이해가 갑니다. 아,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은 이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잠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이걸로 그냥 긍긍하면서 이거 조금 편하려고 사느라고 여기에 매여 사는, 우리 조금 편하려고 고생하는 건 너무, 이거 대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진짜 허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에서 보면. 이거 너무 허망하다, 이거 진짜. 안 그래요?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는 고재미. 우리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이 얼마나 됩니까? 기쁨이요. 그거 가지고 누리는 게. 잠깐 누리는 거하고 그만큼 누릴 만큼 버느라고 애쓴 거하고 비교해보면, 이 차라리 안 먹고 놀지, 그냥 그 시간에. 너무 허망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 같이 인식 안 되면 우리 예수 힘들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 냈습니다. 육신의 편안과 축복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난의 환경 중에서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평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